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6장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천하를 어지럽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베로야, 아테네 같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역동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이 굉장히 좋은 도시죠. 무역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도시고 100만이 넘는 대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핍박을 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전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의 도전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같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 젊은 신하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 어릴 때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 같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6가지 스펙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그는 수금을 잘 탑니다. 그가 수금을 타면 사울 왕에게서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아마 인류 최초의 음악 치료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성령의 은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능, 은사 없는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 또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용사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그것을 움켜갔습니다. 사자나 곰입니다. 다윗은 그냥 두지 않고요, 끝까지 달려가 가지고 쳐버리고 그 입에 있는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오늘날 사자나 곰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공격을 당합니다. 열등감, 폭력과 음란함, 어려운 인간관계, 여러 가지 중독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의 공격을 받을 때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열정과 담대함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을 썼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무기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다윗이 아마 저 정도 체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멋있긴 한데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저는 저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만의 물맷돌. 나만의 물맷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나만의 독특함.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가 독특하게 창조했어. 너는 나의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에요. 수많은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물맷돌을 가지고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면 믿음의 전문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말을 잘합니다. 단순히 달변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소통과 설득을 할 줄 압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상대가 안 돼 보이거든요. 다윗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덤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즉시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소통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재능이죠. 다섯째, 그는 외모가 좋습니다. 여기에는 좀 우리가 자신감이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요, 잘생겼다, 얼짱이란 얘기 아닙니다. 인상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법칙 알고 계시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타고난 유전적인 얼굴,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인상입니다. 이건 바뀌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제가 꼼꼼히 보면은 눈, 코, 입은 다 있는데 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의 표정과 얼굴이요, 환하게 빛납니다.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소망을 줍니다. 타고난 얼굴은 우리가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의 표정과 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면 인상과 표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 찡그린 인상, 무뚝뚝한 표정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표정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브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한 중심이나 아니라 마음이 아니고 속사람, 마음, 의지, 가슴, 영혼, 이해력,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골 초원의 양치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날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실력이 없다. 그러면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신앙과 실력이 함께 다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오늘날 21세기에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극대화해서 믿음의 전문가가 되고 열정과 담대함이 있고 소통과 설득을 할 줄 알며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표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과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제도 새가족 양육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없습니다. 작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물질, 쾌락, 어떤 힘,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자 다 쓰레기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와요. 짜릿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이요. 하지만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고 결혼 생활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끊어버립니다. 여자는 제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요,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문화생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수고하고 그리고 또 후회 없어요. 아니 더 수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하면 인내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참을 수 없는 상황, 참을 수 없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 어렵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그러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여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하는 자만 잘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음밭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그러나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 염려와 잡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고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기쁨으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영원한 삶이 좌우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평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전한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설교자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요 격려가 됩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는 정말 특수 상황이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새벽마다 전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선교사들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들어올 사람들을 뺏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각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소할 때 아주 중요한 어구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소위 예수의 제자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upside dow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그를 핍박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겠죠? 고소하는 자들이 뭐 좋은 말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돈과 쾌락과 명예, 권력 이런 힘에 대한 숭배로 유지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힘이잖아요. 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섬김과 희생, 이웃사랑으로 유지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자 이제 베로아로 옮겨갑니다. 베로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분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역시 마음 밭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좋다 해서 멈추지 않고 직접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요 굉장히 조심해요.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딘가를 꼭 확인합니다. 그 출처가 바이블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자료일 때만 그 정보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많을 때는 우리가 그 정보의 출처, 그 자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자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까이 가는 것이지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신혼 때는요, 아내 눈빛만 봐도 금방 알아들었어요.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내가 막 소리를 질러도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제 아내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이 불행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 죄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예수님 둘 다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시라. 이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골 초원의 양치기가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레아를 지나 바울이 아테네라는 대도시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물질,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4층에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사람들만의 고백입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이나 쾌락, 지식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생존을 위해 물질이 필요하고 인간에게 어느 정도 쾌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쾌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그건 누려야죠. 하지만 마귀는 그걸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짜릿하다고 더 좋다고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잠깐이진 모르지만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제가 볼 때는 참 자유가 없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손 없는 날 같은 겁니다. 제가 울산으로 이사 올 때 이사집 센터에 전화했더니 손 없는 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사를 해도 개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뭘 해도 마음대로 자기가 날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손 없는 날 이사를 하죠. 왜 그래요? 비용이 덜 들잖아요. 여유가 있고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이건 경멸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증명됐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요, 어떤 때는 좀 더딥니다. 열매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도 기록해놨지만 천천히 피워도 됩니다. 저 들꽃처럼.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커피를 사주셨는데 그 테이크아웃 잔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천히 피워도 돼. 저 들꽃처럼. 하나님을 믿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맘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함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번역으로 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될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